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를 이 시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대면 예배로 오지 못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출타하셔서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이 라스베가스에 지금 거주하시고 또 백신을 다 맞으시고 또 건강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제는 스탑하시고 예배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또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갈 때에 또 우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할 때 오늘 시간 6월 13일 우리 주일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광과 존귀 받기 합당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기에 또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이 시간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에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한 영혼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단마귀 일절 틈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할 길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손님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강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요 많이 듣는 그런 말 중에 주의 종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도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요 놀랍게도 이러한 은유를 제도화시키고 또 목사직의 고유명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이퀄 주의 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인식이 나온 그런 배경은요 바울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라고 자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그런 말을 이 목사에게도 갖다 붙이는가 봅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말한 그런 종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 목사를 주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식하는 그러한 종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종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이 종은 사실 servant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 또한 slave라는 그러한 개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servant라는 개념으로 오늘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완화된 그러한 종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servant는요 같은 종이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이 있고요 또 자기 주관에 따라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떠한 그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에 맞게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서번트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이 슬레이브라는 그러한 단어는요 서번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남을 섬긴다는 그러한 개념 속에는 같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슬레이브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일한다고 해서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인의 명대로 행하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슬레이브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언급했던 그러한 이 종의 개념은 어떤 그 서번트의 개념이 아니라요 자기를 노예와 같다, 그래서 슬레이브라는 그러한 용어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하고 당나귀는 다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차이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슬레이브, 이 노예의 개념은 굉장히 완전히 바닥 중에서도 바닥인 그러한 인생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당대의 바울은요 석학이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는데 자기 자신을 이러한 노예의 개념으로 항상 소개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이 노예라는 그러한 그 개념을 잃지 않고 항상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 이 교회에서는요, 이 종의 개념을 조금 다른 특별한 개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이 슬레이브의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그 이 위치, 어떠한 특별한 직분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이러한 그 이 종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게 우스운 거는 또 뭐냐면은 이 종이라고 하기가 참 미안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을 종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법에 맞지도 않고요. 또한 우리가 뭐 그러한 경우는 사실 이 세상에서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종을요, 종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이 종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를 이렇게 종님이라고 우대해주면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은요, 항상 어느 교회를 다 이렇게 다녀봐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류가 어떤 그 부류냐면은요, 종인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종이 있고요, 또 종인데 손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인데 주인 행사를 하는 그러한 종이 어떠한 자입니까?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 많은 경우가 바로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까지 생기냐면 이 남주기가 아까우니까 교회를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세습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만연되어 있고, 또한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했던 그러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를 인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조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정말 이 교회를 마치 사유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교회 속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받았던 그러한 그 유혹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이치가 아니라 그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고 또 자기의 어떤 실존을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이 교회 안에요, 이 종이지만 손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최근에 라스베가스에요, 한인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새롭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은요, 사실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또 좋은 서비스를 주어야지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손님은요, 당연히 자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식당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은 다른 식당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마치 그 식당 손님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자신이 손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러한 부류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또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서비스가 형편이 없을 때 더 자기를 잘해주는 곳으로 가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식당을 바꾸듯이 교회를 쉽게 바꾸는 그러한 경향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관심에서 멀어지면은요, 그때부터 불평을 일삼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교회는요 절대로 유람선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람선은 소수의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편히 쉬고 먹고 즐기는 곳이 바로 유람선입니다. 아마 유람선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는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교인이요 교회를 유람선처럼 만들어 버리면은요 교인 스스로가 교회의 주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이 더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우선일 때에 오늘 어떠한 일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삶 속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 삶의 우선으로 두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역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의견들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의견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팬데믹 때도요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엇갈리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지난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땅에 창궐했을 때 그래도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예배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각자의 의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이 선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실 때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 스스로는 사실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종의 위치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는요 종의 신분과 종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 종이 하루 종일 뜨거운 때 앞에서 밭을 갈고 왔습니다. 또 양을 치고 왔습니다. 자,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누구 있느냐. 이 말씀은 종이 아무리 뜨거운 때 앞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왔어도 주인이 수고하고 왔기 때문에 야 여기 와서 음식을 내가 차려놨으니까 어서 와서 먹으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리어 8절 보니까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여기 주인은요 어떻게 보면 갑질입니다. 정말 이 수하고 정말 이 애쓴 그런 이 종을요 좀 뭐 위로해 준다든지 또 그를 좀 이렇게 쉬게 하고 대접해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고 온 사람에게 음식을 차리라고 하고 또 자기가 그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때까지 옆에서 수종 들고 있다가 내가 다 먹으면은 그 다음에 너는 먹고 쉬라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종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갑질이다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노예, 이 종의 위치가 바로 그러한 위치였고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종의 온전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는요, 자발적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말로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실제는 내가 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떠한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오해를 하고 또 섭섭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말로는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저를 종님처럼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니까 참 감사한데요. 또 개중에는요, 어떤 분들이 진짜 좀 착각을 하셔서 저를 진짜 자기의 어떤 그 종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제 개척 초기 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50절에 들어왔지만 그때는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면은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야외를 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좀 싸게 살려고 백큐팩으로 좀 덩어리를 사왔어요. 그거를 이제 쓸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걸 씁니다. 근데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먹을 그러한 그 고기를 더 사갖고 와서 이렇게 또 저에게 쓸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 군말하지 않고 다 쓸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목사가 참 젊어서 좋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렇게 이 종을 대하듯이 할 때에 물론 뭐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도 사실 내가 여기 이 목사가 되고 또 주의 종이 될 때까지 제 나름대로 말로는 종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이렇게 대우를 받을 때는 솔직하게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뭐 목사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사실 오랫동안 뭐 대학도 졸업해야 되고 또 대학원도 졸업해야 되고 또 대학원 졸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러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사실 이 공부한 횟수만 하더라도 거의 한 14년, 15년 정도의 그러한 긴 기간을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어떠한 이 세상적인 그러한 대우를 이 정도 공부했으면 세상에서는 뭐 연봉이나 대우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그 기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아마 말로는 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제가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 목사가 되었다면은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한 몫을 챙기려고 아마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또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전반적으로 같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요, 권위가 떨어지면 마치 식당 주인처럼 고객 확보를 위해서 손님들의 기분을 맞춰드리며 뭐 서비스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이 비본질적인 것에 노력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오늘 이 목사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교회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러한 영적인 퀄리티가 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종은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 중에서 가장 하나님 인정하는 종은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순종은 내가 이해한다고 우리가 만약에 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취하면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경험이나 또 어떠한 나의 어떠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또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대치될 때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납득하고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오늘 종이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도 오늘 이 종은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종은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니까 해야 될 일을 그냥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군인에게 대통령이 그의 업적을 치하하면서요, 정말 당신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군인에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군인은 그때 어떠한 대답을 하냐면, 헌신은 군인의 미덕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고요, 또 시민을 보호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경찰은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돌본다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업원이 자기의 직장에서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은 그것 역시도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면 훨씬 좋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속에서 꼭 그것이 내가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야지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특징은요, 오늘 이 명한 일을 했다고 보상을 해준다든지 어떤 위로를 해준다든지 그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수고하고 또 양을 치는 그러한 수고한 일을 했어도 그는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주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이 찬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사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인색하게 말할까라고 싶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많이 상처받고 또 우리가 서운해하는 것, 또 섭섭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받지 못할 때, 칭찬받지 못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서 시험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어떠한 것을 칭찬을 바라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우리 가운데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면은 또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격려도 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1년이 넘도록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또 좋은 컨텐츠, 또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그런 새벽 영상까지도 찍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매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면은요,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마 섭섭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섭섭한 마음이 조금 더 들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 조금 더 저의 마음속에는 섭섭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위로가 없을지라도 내가 내 신분이 종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분명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묵묵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 팬데믹 기간에도요,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매 끼니마다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해 주셨고, 또한 교회에서 뭐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오셔서 정말 교회 곳곳을 쓸고 닦고 청소하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수많은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요 남의 집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절대로 남의 집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요.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뭐 이렇게 봉사하겠다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은 저는 신경 쓰지 말고 어느 부서든지 어느 일이든지 저에게 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성도를 만날 때 제가 얼마나 정말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정말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마치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이 무익한 이 종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무익하다는 표현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유익이 있을 텐데 왜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무익하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 신앙의 태도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거는 당연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또 내가 했지만, 또 내가 내 삶을 다 드렸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하루 종일 뭐 자녀들 키우려고 돈 버느라 참 지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요, 또 어린 자녀들 밥해 먹이느라고 또 수고를 하고, 또한 끼니 때가 돼서 밥을 먹이고 나면은 또 같이 또 놀아달라고 합니다. 그런 피곤한 그러한 육신을 이끌고 또 자녀들과 같이 또 시간을 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무익한 종이 마치 우리들의 부모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해주고 나서도 또한 항상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별로 해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 부모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늘 자신을 희생하고 나서도 또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요청하시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저를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요 막 상다리가 막 휘어지게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은 분이 계세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항상 뭐냐면 별로 차린 것이 없어서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오늘 여기 이 무익한 종의 그러한 태도와 같지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했지만 항상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어떠한 부족함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시험이나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죽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오히려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종의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 하나님과의 모든 그러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항상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불편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우리는 온전한 종의 자세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들로 베풀어 주시고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그건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우리가 쓸모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는데, 특별히 우리 이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의 나이 80에 부름을 받았게 됩니다. 정말 그는 자기 스스로가 고백할 때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는 늙은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술도 자기는 참 둔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활발하게 일을 할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무익한 자라는 것을 그가 정말 느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유능하고 쓸모있는 사람을 찾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 가운데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자기에게 위임받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은요, 오늘 우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될 뿐입니다.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믿음의 일을 감당할 뿐이다 라는 그러한 이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 속에 정말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이러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부어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 된다는 것은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또 오늘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 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하나님 저희들 서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익한 종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믿고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로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주일학교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그동안 영상으로 드렸던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와 한국학교는 9월에 개강할 예정이고, 큐티 모임과 등산, 필라테스, 골프, 장구, 노래, 요리 등 각종 취미 교실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삶을 드렸기에 주님 받으시고, 또한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와 또한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속에, 또한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모든 삶의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